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성도들도 열심을 내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번 구조를 볼까요?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을 위해서 계속 간구해야 한다고 이것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이 받게 될 새 이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 이름이라고 앞으로 너희를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름이 좀 워낙 독특해서 사람들의 놀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면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 강의를 들을 때 대학에서 어떤 분의 이름이 3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3분일까요? 얘가 3분 동안 진통을 겪다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름을 3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생각하면 좀 황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을 바꿔주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야곱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이전에는 옛날에 너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너가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듯이 살았던 그게 아니라 너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름을 참 많이 바꾸고 싶어 합니다. 너무 하는 일이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이름을 좀 바꿔보면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놀림감이 되고 사람들의 우스갯소리가 되는 이름들은 바꿔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우리의 미친 화를 또 우리 인생이 너무 풀리지 않으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시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새 이름으로 일컬었겠다고 해주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에는 한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맹세를 할 때 그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걸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많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가끔 너무 허황된 그런 능력을 믿는 나머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처럼 기후가 바뀌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러이러한 네 가지 이름으로 불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잊혀진 바 되었고 누가 봐도 저희 사람들은 완전히 버림받아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 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일컬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왕이 왕관을 쓰려고 할 때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고 최고의 장애인들이 만들어진 이 면류관, 왕관을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사야 62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관이고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의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부른다고 합니까? 헵시바라 뿔라라 이렇게 불러준다고 약속을 하시죠. 헵시바 하면 밑에 한번 볼까요? 헵시바 각주가 나와 있는데 헵시바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이 앞으로 성도들과 맺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1절에 나온 것처럼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과 회복,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할 때 기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본인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1세대가 죽고 2세대, 3세대가 이제 천년만하고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열심을, 인간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열심을 내심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어마어마한 열심을 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잊혀진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누구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열심을 내셔서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적이 현실이 될 날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날이 곧 오물, 기적이 현실이 될 날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한 가지를 또 알려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한 가지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 파수꾼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잠잠하지 않게 해야 되느냐? 뒤에 나오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망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라는 것이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꾸 하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바짓가랑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백성들이 해주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도 좀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 해주긴 하겠지만 너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행하시는 열심이 역사 속에 있을 텐데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열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고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열심을 내도 그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냉랭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것을 빨리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6절 7절 말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도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점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열심이 식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순종하는 열심이 아닌 그저 그냥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열심인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를 위한 믿음의 열심에는 다들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만나 새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우리가 열심을 해서 기도하는 것과 만날 때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불꽃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정작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은혜에 대해서는 냉랭한데 우리 하나님 혼자 열심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그 열심을 본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의 열심, 또 우리 자녀를 위한 간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열심을 내고 이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열심이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과 만나서 풍성한 놀라운 영광과 회복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 열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실제로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래로 영원전부터 인류를 위한 이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아니라고, 때로는 너무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린 채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억하도록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리에 우리가 소홀히 했음도 깨닫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 믿음의 열심이 같이 만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셔서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회복 영광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적이 현실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순종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열심을 본받아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조차도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한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픈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